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어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임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의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완전히 파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그것의 의미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죠.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현대 전쟁에서 군인이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진멸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당연히 현대전에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 철저히 죄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의 진멸은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진멸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의 철저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에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염병이 걸렸을 때에 격리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진멸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이 잔인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분명한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전쟁의 때에도 진멸하는 경향이 있죠.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전쟁보다도 더 심합니다.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어떤 뚝에 난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인 부패함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암 수술을 할 때에 암 수술은 멀쩡한 세포까지, 이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진멸하게 하지만은 암세포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쩡한 그 근방에 다른 세포까지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죄된 백성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가나안 민족에 대한 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철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창조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을 배신하고 사랑에서 멀어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 전적인 헌신을 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도 이제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민으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흔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죠. 이 선택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면 무조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선택도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는 성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성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병행하면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결정들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분이 하나님에게 될 때에 바로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특별하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과 대응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멸하신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이 특별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백성인 것이죠. 이 특별한 사랑을 허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허무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진멸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경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특별하게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이 순결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